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약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역에 주의하시고 특별히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며 또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 없이 중언부언 길게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들을 걸로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말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범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 가운데 가장 완벽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주기도문으로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 간구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의 큰 틀에서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앞부분의 큰 틀이었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에 말했던 이 세 가지 기도하고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정말 놓치지 않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하루를 살면서 지은 죄, 즉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면 또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이 모든 기도를 다 드린 후에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드리는 오늘 본문의 기도는 의미가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기도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마지막에는 대부분 송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송영하면 대표적인 예로 시편 150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시편 전체 1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를 마무리하는 이 150편에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세상의 종말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천사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의 마무리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송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능과 영광, 한마디로 한다면 세상 모든 만물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상 모든 나라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영원할 것은 같았던 그런 광대한 나라들, 세월이 지나니까 멸망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종말이 되면 모든 나라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에 존재하며 세워질 것입니다. 결국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권세와 권능도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권력, 능력, 권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막강한 부와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그리고 영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힘은 마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마귀는 권세를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마귀의 권세를 조금씩 빼서 가시더니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물 위를 걸어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전무후무한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힘이 권세, 권능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가,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 권세에 있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은 원어의 의미로는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아름답고 빛나고 존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는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그러합니다. 웅장한 폭포 앞에 서 있을 때, 높은 산에서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을 바라볼 때,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서 푸른 바다가, 푸른 파도가 펼쳐지고 그 앞에, 대자연 앞에 정말 작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건물이나 예술작품 앞에서도 우리는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웅대하고 엄청난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을
일생 동안 마음껏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왕의 통치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하기 전에 중대한 한 가지 과제를 행하였습니다. 그런 모든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여 왕위를 물려받게 하셨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의 모양과 수치를 그려 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설계도였어요. 다윗은 이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하였으니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노라. 그랬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즐겁게 하나님께 건축 헌금과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 하나님이 그토록 극찬을 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이 이 긴 기도를 드렸는데 요약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돈, 집, 땅, 자동차, 뭐 이런 재물들,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 또한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또한 반대로 한꺼번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과도하게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송영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얻게 되는 크고 작은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우리는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박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고개가 우쭐해진다거나 목이 곧아버리면 그것은 바로 교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어느 날 화려한 왕복을 차려입고 신하들을 모두 나오게 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위용 있게 나타나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그의 위엄 앞에 감탄하며 헤롯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헤롯을 찬양합니다. 이때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전 성경에 보면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벌레 물려서 그것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독감이나 혹은 모기에 물렸다면 말라리아고 파리에게 감염됐다면 콜레라로 죽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바이러스 같은 질병도 될 수 있겠죠. 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광을 취하지 말고 하늘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며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존귀와 위엄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 능력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부모님과 친척들과 그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더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권능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